네, 은혜로운 찬송,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참 대단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충분한 날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당회를 치름으로 2025년도는 마감이 됐고 사실상 2026년도 첫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절기로 대강절 3주면서 3부 예배 때는 특별히 권사 취임 예배로 드리는 대단히 즐겁고 복된 날입니다. 이런 날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하다가 이 세 가지가 다 복합돼서 맞는 말씀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기도 도중에 레갑 사람과 목자들에 대해서 추격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가 되시기 바라며, 특별히 오늘 많은 분들이 권사 취임하시는데 이렇게 레갑 자손과 같은 이런 믿음으로 도전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올인해서 영광 돌리는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올 때 모세를 통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올 때 시나이 반도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시나이 반도에는 겐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따르겠습니다. 겐 족속. 네. 여기에 지도자가 이드로입니다. 이드로는 겐 족속의 우두머리면서 제사장이에요. 물론 그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모세가 예전에 쫓겨다닐 때 이 겐 족속의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제 홍해바다를 지나 이제 그 광야를 지나가죠. 그래서 다시 그의 장인 이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모세는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 그동안 자기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에 대해서만 증거를 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을 때 바로 왕이 하도 완악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지 않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고, 또 그들이 바닷가에 이르렀을 때 홍해바다를 하나님 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지나오게 되었습니다. 또 광야를 지나갈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밤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 메추라기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드로가 듣고 나서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신 중에 신이구나, 내가 섬기는 신보다 더 높은 분이구나 하고 깨닫고 이드로가 개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죠. 그래서 이 이드로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사람들 같이 떡을 먹으면서 개종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한 부족이 족장이 개종을 하면요 그 부족 전체가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겐 족속 전체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와 같이 하늘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갑시다. 그래서 이들이 다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겐 족속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내린 일, 길에서 그들에게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권하신 일을, 그러니까는 갈 길을 알지 못했을 때 구름 기둥 불기둥,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 메추라기, 홍해바다 가는 일들을 다 그 장인 이드로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지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때요 이드로가 무릎을 탁 치면서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더 크신 분. 그래서 내가 섬기는, 내가 이방인의 제사장인데, 우상 섬기는데 우리가 더 큰 신이 하나님을 깨달았다 하고 그가 변해요.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면,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거예요.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 자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여기 보면요, 제사장들과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 이 부분은요 그냥 식사했다는 것이 아니라 옛날 고대에는요 하나님 믿기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떡을 뗄, 이게 하나님 믿게 되는 의식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드로가 모세 때문에, 이드로뿐만 아니라 그 개인 족속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들이 개인 족속에서 레갑 자손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따르겠습니다. 레갑 자손. 네,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같이 거하게 되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2026년도에는 우리가 개인 족속처럼, 특별히 오늘 권사 직분을 받으신 많은 분들, 또 오늘 3부에 배우신 많은 직분자들은 이게 개인 족속처럼 하나님께 올인하는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어 보세요. 평생을 그 땅에서 살았고 평생 우상을 섬겼어요. 내가 모세를 또 하나님 알았잖아요.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 참신이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고 변화받아 개인 족속 전체를 데리고 자기가 살던 고향을 다 버려요. 자기 우상도 버리고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죠. 내가 그동안 헛거 섬겼어. 하나님만 섬겨야지. 이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다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이렇게 두지 마시고요. 그동안도 열심히 하셨지만 2026년도에는 특별히 직분 받은 자들에게는 한번 하나님께 올인해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요, 모든 좋은 것도 위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하나님께 올인하자. 네,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하나님 나를 축복하는지 아닌지 여러분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세 때문에 개인 족속이 변화받아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 제사장 국가로 삼으셨죠. 그리고 이방인이죠. 이방인 레갑 자손들이, 개인 족속들이 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레갑 자손들은 우상 섬겨갖고 이방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본토 고향 친척집을 다 떠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듯이 이들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이스라엘 제사장 국가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들이 농사를 짓고 잘도 풍요로우다 보니까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런데 그들이 우상 섬길 때 최고로 우상을 섬겼던 시기가 구약의 아합과 이세벨 왕 때였습니다. 따라서 아합, 여러분 아합 잘 아시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이 아합 왕을 우상을 갖가지 섬겼지요. 하나님 그거 그냥 보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후를 따라했습니다. 예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후야, 너는 가서 우상을,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아합을 진멸하라. 그리고 네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잘 이끌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예후가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가 누구랑 같이 일을 할까 생각하다가 이스라엘에게도 쟁쟁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오직 올인해서 하나님만 섬겼던 레갑 자손들과 같이 가자. 그래서 레갑 자손의 족장 최고가 요나답이거든요. 여호나답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요하나답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랑 같이 진실로 하나님만 잘 섬겨서 우리가 아합 왕조를 폐위시키고 하나님 믿도록 하자. 그래서 레갑 자손의 요나답, 그러니까 리더죠. 리더가 그렇게 해서 레갑 자손과 같이 병행해서 아합 왕조를 진멸을 시키고 예후가 왕이 되게 됩니다. 그 부분 성경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 나오죠. 레갑 자손들 개인 족속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서 레갑 족속이 됐는데 아들 여호나답 따르겠습니다. 여호나답은 그 당시에 레갑 자손 중 최고의 아마 이드로를 이어서 아마 그가 최고의 리더십이 된 것 같아요.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그에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상 섬기는 저 왕자를 폐하라고 했는데 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게 진실이냐? 그랬더니 하니 넘겨주시고요. 여호나답이 대답하여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함께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수도였죠.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 우상 섬긴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 우상 섬긴 자들을 진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예후를 왕으로 세웠을 때 레갑 자손이 같이 동행했어요. 오직 그것은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예후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후가 왕이 됐으면 하나님 잘 섬겨야 되잖아요. 종교 개혁을 일으켜 그렇게 되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서 예후도 또 우상 섬기는 거예요. 또 타락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같이 갔던 레갑 자손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들은 이방인인데 올인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래서 레갑의 선조 여호나답이라 그러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이 저렇게 하나님 섬겼다가 저렇게 타락하고 저러니 너희들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라. 그래서 몇 가지를 후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포도주 먹지 마. 그리고 두 번째, 기업, 땅 갖지 말고 그리고 집도 짓지 마. 그리고 레갑 자손들은 워낙 시나이 반도에서 살았기 때문에 유목민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모여 살고 이스라엘 민족과 구별되어 살아서 이렇게 너희가 구별되어 살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레갑 자손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과는 구별되어 가나안 땅에 살면서요. 딱 이 말씀을 대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았어요. 따르겠습니다. 거룩이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구별되어 사는 게 거룩이에요. 제가 무슨 행사 때마다 이렇게 예복을 입고 목사 가운 입고 막 이런 게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생각, 말, 행동이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거. 말, 생각, 행동이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거. 그래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선을 긋고 그런 너희는 이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부분 보고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 우리에게 요나답의 후손들, 레갑 후손들이 말하는 겁니다. 명령한 모든 말씀을 순종하여 몇백 년 동안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 안 마셨어요.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올인하면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따로 살면서 이렇게 조상의 명령한 대로 그렇게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포도주 마시지 말라. 성경에 보면요, 포도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는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포도주가 충만한 것은 축복을 의미하고요. 나쁜 의미에서 뭐냐면요, 이 포도주는요, 쾌락.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심판, 그리고 타락, 이런 걸 의미해요. 술 많이 먹으면요, 막 사람들이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했을 때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셨다. 이런 장면이 나오죠. 술 먹지 마.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야. 세상의 쾌락, 또 세상의 타락을 따라가지 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믿고 거기까지 왔는데 우상숭배 타락하는 거 봐라. 절대 그렇게 살지 마. 그리고 기업, 집 짓지 마.
그래서 너희들 유목생활해. 그게 뭐냐면, 집 주지 말라는 건 뭐냐면, 그것은 우리는 이 땅을 지나간 나그네야. 순례자야. 우린 필그림이야. 순례자야.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뭐냐, 천국이 있어. 천국을 향해서 소망 중에 살아가. 어울리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믿음이 뭡니까? 가치관이 변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랬습니다. 가치관의 변화. 예전에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갔어요. 세상에선 막 즐기고 놀고 쾌락 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 모아서 큰 아파트 사고 뭐 이런 게 우리의 가치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는 게 뭔가, 구별돼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구나,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구나,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는 필그림, 순례자야. 이 땅에 집착하지 않고, 물론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는요,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살지만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나중에 다 천국에 돌아가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갑 자손들 그 이야기를요, 그의 조상이 명령할 때 수백 년 동안 지켰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살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면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그들이 어디서 살았느냐? 베덱 게렘에서 살았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단에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 레갑 자손들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요, 거룩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하나님께 올인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끊어지지 않는, 늘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축복받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갔죠. 그래서 레갑 자손들이 따로 살아요. 근데 어디서 살았냐면요, 스크린 보십니다. 아, 3부 때 내가 몇 개 빼달라 그랬는데 그 방송실 넘겨주시고요. 네. 느헤미야 3장 14절을 보면 분문은 벳학 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수가 거기 살았어요. 그래서 벳학 게렘이에요. 따랐습니다. 벳학 게렘. 성경에 몇 군데 안 나와요. 벳학 게렘에서 그들 이스라엘 땅 가운데 그들 딱 여기서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은 딱 구별되면서 거룩을 지키면서 그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벳학 게렘이 어디냐? 그리고 그들은 지금 쭉 살고 있고요. 이 레갑 자손인 벳학 게렘을 썼는데 지금도 2025년도에도 지금 이들이 여기서 살고 있어요. 여기가 신약에 넘어오면 지명이 바뀌는데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이들은 목자 생활하면서 고대로부터 예수님 때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벳학 게렘 여기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부터 오늘 본 말씀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마구간에서 태어났는데 그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목자들이에요. 이 목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목자가 바로 벳학 게렘에 살았던 바로 레갑의 후손들이에요.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밤에 양을 치고 있는데 하늘이 열면서 천군 천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태어났다. 구세주가 태어났다. 하늘엔 영광이요, 땅엔 평화로다. 너희들은 가서 이제 아기 예수께 경배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처음 본 사람 목자들이고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경배한 사람들이 이 목자들, 레갑 자손들이었어요. 자, 근데 그들이 그렇게 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한 그 축복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제사장 아니에요. 왕들도 아니고요. 서기관도 아니고요. 레인도 다 아니에요. 오직 정말 이방인이지만 올인해서 거룩을 지키며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했던 레갑 자손 후예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레미야, 하나님 앞에 설자가 계속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벳학 게렘, 이 뜻이 뭐냐면요, 언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이 이렇게 베들레헴 그 주변에 이렇게 언덕으로 이렇게 돼 있대요. 근데 이게 높이 있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봉화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봉화대가 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봉화대는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강화대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통신수단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막 벌어집니다. 그럼 높은 곳에서 봉화대에서 막 불을 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 멀리서 또 보고 다른 데 봉화대 있고 이렇게 하는 게 봉화대예요. 이스라엘 나라도 적이 쳐들어온다. 또 뭐 어쩐다. 무슨 일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이 봉화대에서 불을 펴요. 그래가지고 소식을 알리는 게 봉화대인데 이스라엘 나라에 몇 군데가 있는데 베들레헴, 베낫게렘이 바로 언덕에 있는 봉화대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곳에서 늘 봉화대를 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나? 따르겠습니다. 봉화대는 높은 곳에 있다. 그래서 이 목자들도 그날 밤에 예수님 태어날 밤에 여러분 그들이 하늘을 봤어요. 높은 곳을 봤더니 하늘이 열리면서 천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찬양한 거죠. 메시아가 탄생했어. 하늘의 영광이요 또 땅에는 평화로다. 높은 곳을 바라봤던 레갑 자손들은 비록 목자지만 거룩하고 구별되어 살면서 높은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메시아의 탄생에 처음으로 본 영광의 사람들, 영광 돌렸던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거 보면서요, 오늘 우리 교인들이 또 오늘 직분받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높은 곳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따라해주세요. 높은 곳. 네.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 시민이다. 근데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땅의 것만 본다는 거예요. 자기 신을 배라는 거예요. 자기 탐욕과 욕심만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 거니와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그들의 맞춤은 열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 탐욕, 욕망에 있고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옛날에 땅의 욕심만 해서 욕망을 살아갔는데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는 하늘, 높은 곳을 바라보는 자예요. 제가 우스갯소리 안 하고 이제 결론을 짓게요. 저는 하루에도 굉장히 많이 하늘을 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늘 본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땅만 보더라고요. 우리 교회 앞에 지금 몇 그루 이렇게 다 잘랐는데 개호동나무가 있어요. 굉장히 큰데 개호동나무 5월이 되면 꽃이 너무 이쁘게 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얘기해. 저 개호동나무 꽃 좀 보세요. 그러면 어머, 이런 꽃이 폈네? 다 그래요. 하나도 그 꽃을 보지 않아요. 땅만 쳐다봐요. 땅에 뭘 돈을 흘렸는지 땅만 쳐다봐요. 저것 좀 보라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 하늘의 것, 하늘의 가치관을 좀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하박국 스크린 보시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높은 곳에 다니세요. 맨날 땅만, 세상의 욕망만 쳐다보지 말고 저 하늘, 하나님의 뜻, 하나의 가치관, 하나의 말씀, 나의 발로 높은 곳, 그거 다니게 하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았지만 2026년에는 더 높은 가치관, 하늘의 가치관, 또 하나님께 올인하면서 하나님께 가장 영광적인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오늘 신청 권사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영적 레갑 자손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신청 권사 취임 예배, 그리고 오늘 대강절 3절을 통하여 레갑 사람들의 후손 목자들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내갑 사람을 기억하게 하시고 구별되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026년도에도 하나님께 우리다며 정말 세상적인 가치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따르며 저 높은 곳을 향해 다닐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보며 늘 하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